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 내려서 로마 군사에게 맡겨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사람들도 끌려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제자들은 혹시 우리들도 끌려갈까 봐 방문을 다 잠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기 때문에 노크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가 놓은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보통 몸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놀랐겠지요.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지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 마라. 걱정 말아라 하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나를 대리인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가르쳤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기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이렇게 빼앗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집됨과 그들의 위선, 폭력 앞에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진실과 정직, 정의를 얼마나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아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팔짱을 끼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는 자신을 죽음에 넘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도, 그들은 가장 거룩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참 메시아를 죽음에 넘겨버린 그런 진실을 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자신은 로마의 관리로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법치국가인데, 법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지도 않는데 군중들이 원한다고 군중들의 압력에 넘어가서 이분이 뻔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버린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나쁜 곳에 사용하는 빌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 표지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웬일인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웬일인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이죠. 마치 병아리들이 들판에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병아리들이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엄마 닭이 병아리들을 다 품고는 자신은 불에 타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이 와서 시커먼 걸 발로 차니 그 시커먼 타 죽은 닭 속에 노란 병아들이 삐약삐약삐약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간답지 못하게 살던 우리들, 탐심에 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용기도 내지 못하고 꿈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우리들, 그래서 대리인적 자존심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멋진 대리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악을 십자가에서 다 쓴 잔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의 대리인으로 보내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공동 관리, 공동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관리하게, 통치하게 하셨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생명,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을 잘 관할하는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대리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곳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 즉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대리인적 소임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가기 전에 꼭 이와 같은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새롭게 탄생하게 하셨다면, 원래 그들은 종들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새로운 대리인으로 임명하노라. 하나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아멘,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새소망 교회를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깨끗이 청소했고요. 아름답게 우리가 이 교회를 가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선교하고 후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우리 새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구역이 에덴 동산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잘 쏟을 때 이곳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교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될 수 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황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내가 황량한 땅에,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만두면 죽어버릴 사람들을 다가가서 회복하고 기쁨 충만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낼 텐데,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함께하게 할 텐데, 성령을 불어넣어 줄 텐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너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너의 에덴 동산, 너의 터전이, 너의 기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할 텐데 너는 그 대리인적 소임에 동참하겠니?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면 우리는 부활절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한 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콧김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으신다면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세상에게 표지판이 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구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병든 자는 고치고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고, 만약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야 되는 대리인적 소임을, 그런 인생을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에 정말 뜻있는, 정말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아침, 영광스러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먼저 가신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기일이 될 때마다 제사를 정성껏 모시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다고, 이 땅에 살던 때 모든 삶을 다 누리고 싶다고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지어 자신의 몸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부어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앙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 누구보다 높은 건물을 지어야 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저마다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족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으니까 그 무서운 신을 잘 달래야 된다 하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은 신들은 인간과 똑같이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분노도 내고 해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분들이다 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장례 절차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건물 양식도 달라집니다. 신앙은 우리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심지어 죽을 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이제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함께 통치하시고 망가지는 것은 우리를 보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장미꽃 만발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희망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더니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자기 옆구리를 찢어 피를 흘리시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마치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열어서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로 아리따운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세상의 공동 통치자로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이 세상을 함께 회복해 나가게 될 대리인들이 될 것인데 이런 일에 너는 믿음으로 동참하겠느냐 할 때 우리가 우상 섬기던 삶을 버리고 우리가 귀신들을 두려워하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리던 그래서 인간이 아닌 삶이 뭡니까? 가족, 친지, 형제, 이웃도 몰라보고 오직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시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만한 멋진 인생,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삶에 동참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들은 먼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야. 십자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아주는 거야. 아직 철 모르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헌신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오해를 받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나타내는 길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야, 교회가 우리들이 갈 길을 보여주고 있네. 교회가 진실이 무엇인가? 교회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 교회가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네.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여주고 있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내가 갈 길이 저거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을 본받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표지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곳에서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실망한 사람은 일어나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귀에 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이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신화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높은 빌딩을 만들어서 바벨탑과 같은 탐욕의 탑을 만들지요. 성경의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멋들어진 그런 첨단 국가 내지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을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들의 현재, 우리들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진짜 좋은 소식, 복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의 국가와 세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담겨있는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현대 문명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황량한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 왕십리에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낼 것이다. 내 영을 너와 함께하게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수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있는 곳의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의 가정이 너를 통해서 아름답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나라가 아름답고 칭찬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의 주권을 회복한 나라 가운데,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원조를 베푸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 국가의 수입이 낮은 나라들도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국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리 번지르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비어 있는지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가난, 실패, 배고픔 이런 데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인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대리인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실천을 힘써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보내서 그 필리핀의 교회에 식당을 지을 수 있는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부활절에 우리는 성동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상자에 92만 원을 헌금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리인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며 앞으로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을 받으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참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번제물을 소나 양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소나 양과 비둘기, 염소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할 때 옛날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와서 잡아서 바쳤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말이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축복해 주는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분인지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작은 문제들에 일희일비 웃었다 울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이 폼나는 인생이 아니겠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시면서 우리를 대리인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보내는 건 아니라 성령을 훅 불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황무지를 일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고 파송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더욱 선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활절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아담이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이해되는 날, 그것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새수만교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이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